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등촌교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준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말씀으로 경양의 성도들을 담대히 출발하게 하시어 이 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재앙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경양의 주일 강단을 이끄시는 석기원 담임 목사님을 안보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어 강단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덧입혀 주사 경양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도전받고 은혜 넘치게 하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제신노예 교단과 제네바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단과 음란한 문물이 이 나라는 물론 선교지와 기독교 교계까지도 만연하며 이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힘을 얻는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이 지키며 전파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경양과 제신노예 교단과 제네바 신도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후원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30만의 비전을 이루어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린 결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등촌교구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촌교구 성도들을 축복하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충성되이 실천케 하시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구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봉사로 충성하며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11조가 많게 하시고
여러 제목의 감사의 열매들이 많게 하시어 경양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상민 목사님의 사역과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가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실리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경양의 성도들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주정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특별 순서와 찬양대의 힘찬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등촌 1교구 문지혜 집사님 간증하겠습니다. 등촌교구 헌신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회 곳곳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초등학교 급식 풍경마저 바꿔놓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정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정 기자. 초등학교 급식 현장에 나와 있는 정 기자입니다.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식당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온 듯 조용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앉아 급식을 먹고 있는데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먹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정 기자,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뭔가요? 네, 여기 지금 두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어떤 건가요? 저희 교회 여름성경학교 찬양 율동 영상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경양교회 친구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미니지니의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제로 알찬 순서들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촌교구 어린이 중에 성경학교를 계기로 전도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자. 네, 현시원 친구 집에 나와 있는 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떻게 전도하게 됐나요? 전 그 친구랑 4살 때부터 같이 세수식반을 다녔는데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등촌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친구가 옆동에 살아가지고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네 집 아들인지 몰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등촌 가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온라인 예배가 낯설기만 한데 어르신들은 더 어려우실 듯합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이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저는 지금 올해 연세가 96세이신 등촌교구 박병년 권사님 댁에 나와 있습니다. 권사님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사님,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게 됐는데 어떠세요? 그렇게라도 드려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희망 안 들어 가만히 앉아서 본 게. 네. 그래서 화면으로 볼 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 사진 보면서 말씀 듣고 찬송가 오고 재미나지. 달라진 예배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서 사명을 지키는 등촌교구 예배 현장에서 이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루팡, 마켓젤리 등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이 대세라고 합니다. 네, 저도 새벽 배송을 애용하는 편인데요. 등촌교구에는 비타 600, 새벽 배송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수상한 소문의 현장에 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 기자. 저는 지금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네. 지금 비타 600 하나를 새벽 배송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저희 편의점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성경 퀴즈 정답자에게 선물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배송 때문에 바빠서요. 이만. 배송 후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등촌교구는 매일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설 내용을 통해 한 번 더 묵상하는 복 있는 등촌 프로젝트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 600은 저녁 퀴즈 정답자에게 새벽 배송으로 선물하는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한 해로 마무리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촌교구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선 정말 부족한 저에게 간증이라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 전도사님께 헌신예배 간증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전도사님은 다른 전도사님께서 문 집사님은 언제나 예스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저에게 간증을 맡기셨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문 집사님은 언제나 예스라고 하셨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교역자님이 일을 맡기실 때 되도록 한 번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모습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계기로부터 제 삶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다른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2011년 남편인 이하늘 집사와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이신 이재덕 집사님과 김옥희 권사님의 권유로 경향교회에 등록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경향교회에서의 제 신앙생활은 거의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출산 후 매주일 아이와 함께 영아부, 유아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다시 성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드리는 예배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설교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교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영적 형편이 그렇다 보니 전도사님들이 무엇을 부탁하셔도 아이를 핑계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음악 전공으로 유럽에서 유학을 마친 저는 그 전과는 달리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따르는 삶이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에 그날 저녁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밤새도록 울다가 불현듯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제가 가진 형식적인 신앙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저는 나를 위해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했던 다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일을 비롯하여 여러 레슨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 품었던 대학 강사의 꿈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니 제 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의 응어리가 뚫리듯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늘 잔잔한 강 같았던 제 삶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던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했던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의 응원 속에 수술을 마치고 4개월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상선 암의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약을 복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적어도 2주간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 두 아이들을 집에 두고 홀로 요양병원이라는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시간에 많은 것을 도전하게 하셨고 결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셔서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겠다고 서원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까닭에 저는 힘이 되는 대로 언제나 예수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서엘이, 도엘이 두 아들만 있던 저희 가정에 2017년 하나님께서는 아엘이라는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인하여 저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와 루디아 찬양대 지휘를 임명받았는데 형식적 예배자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자리를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예배 오르가니스트가 된 까닭에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일성전에서 오롯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감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제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와 큰 은혜 받으며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경향 여성 중창 단원으로 세소식빵 방 제공과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인도자 그리고 뮤지컬 출연과 연출 등 협력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때마다 예수로 순종할 마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와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내기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등촌 1교구 여자 8구역의 구역장을 맡게 된 저는 이름만 구역장이 아닌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더 신경 쓰고 기도해주는 섬김의 구역장을 해보자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새롭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된 구역장으로 섬기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매주 한 번은 꼭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먼저 구역 식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구역 보고서에 있는 대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구역원들이 모두 성실하게 동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부터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담당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과 해석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매주 월요일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귀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강가에서 구역 식구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신앙의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상황에도 예배 반주자라는 이유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음이 다른 성도님들께는 정말 송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새삼 감사하게 만드는 제목이 됩니다. 간증하라는 저에게도 코로나로 인해 하루 종일 아이셋과 씨름하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에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부르신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언제나 예수로 답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20절,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등촌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이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빛 때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빛 때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불굴이 두렵지 않고 상공공허범대 주는 높은 산성대 방패 되시네. 진정사로 사랑하는 친구 되시는 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빛 뜰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네,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일과 이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삽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 지식과 경험의 속도가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이 온 세계가 지구촌화된 현대에는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전화만 해도 불과 20여 년 만에 3G에서 4G를 지나 이제는 5G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여 익히고 또 색다른 경험을 반복하여 숙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허나 내 것이 되고 또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다양한 혜택들을 머리로 알고 또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이내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지고 배운 것들을 응용하며 이전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일례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수십 년간 쓰던 그 폴더식 휴대폰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마트폰을 꽤나 익숙하게 다루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자녀의 도움이 필요했고 또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영상통화, 또 각종 이모티콘, 또 동영상, 사진 등을 활용하시며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리하고 즐겁게 소통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들을 소유하기 이전과 이후 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삶의 질의 차이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향상된 기술, 또 더 좋은 제품들이 생기기를 기다리며 그 역시 이내 적응할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전혀 다른 삶을 누리게 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경험과 지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과학과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그 경험과 그 지식에 비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 또 나아가 뭇 성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이 파격적인 경험과 지식의 지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며 또 그 경험과 지식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은 영 죽을 죄인의 인생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갇힌 자라고 기록된 대로 이 감옥살이 중에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투옥된 이유에 대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로 유대교의 전통과 사회 체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에 이 선두에 섰던 이 바울의 행보를 막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역시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힐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문 2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다 주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대해 티끌만큼도 알지 못했던 그에게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죄인 바울을 이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지식 또 체득한 경험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이 바울의 헌신과 충성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 죽을 죄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본문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는 척도이자 첩경이라는 이 진리를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 진리는 본문 5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그 기록대로 과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지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에베소 교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을 마음에 품은 의인으로 그 신분이 격상되고야만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또 예수님의 성취, 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복음의 소식을 접한 자들에 대해 본문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 또 변화된 상태, 그리고 새로이 얻게 된 그 신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달 이 10월이 되면 어김없이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무지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므로 영죽을 죄인의 인생을 끝없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였던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 이 영적으로 죽은 이 암흑의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신앙의 위인으로 변모시켰던 것입니까? 먼저 루터는 하늘에서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벼락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죄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음식을 먹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또 낮엔 일하고 밤엔 기도하고 또 의지와 육체를 죽이는 이 수도원 생활에 힘쓰기도 했고 이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나기도 했으며 이 거룩한 계단이라는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를 복음으로 전하는 사명자로 뒤바꾼 것은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나 고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과 또 이를 뒷받침하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 루터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구원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어떻습니까? 그의 변화는 루터의 경우처럼 자세한 자료가 없지만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이 자신의 회심을 두고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말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기수에 비유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섭리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로 내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바꾸셨다. 이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 그분은 너무나도 완고했던 마음을 수년간 유순하게 길들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 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앞서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 그리고 루터와 칼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람 스스로의 경험이나 노력 또 학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 편에서 덧입혀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만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확신은 자연스럽게 그 받은 은혜 또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호의로 부여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똑같은 대가를 치러서 갚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복음이라는 은혜와 선물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면서 이 영 죽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한 상속자요 또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이 신앙의 위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요 또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마주한 여러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1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 크게 쓰임받은 바울은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존의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호의호식하며 이 안위를 누리길 원하는 욕망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일꾼, 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개인의 영달을 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꾼이요 작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바울은 이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세상을 주름잡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역시 복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머리와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입에서는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또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늘상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13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호시탐탐 바울을 노리고 있다가 엄습해오는 어려움들이 늘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하는 자들은 그것 봐라, 저 복음의 미치광이의 말을 들었다가는 똑같은 처지에 빠지게 될걸? 이라고 하며 그를 조소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더욱 빗발치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복음을 따르는 무리, 또 그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패배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힘을 잃고 낙심에 빠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난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그 환난을 두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본문 13절 하반절을 통해 강력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들을 많이 하였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들이 대표적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환난을 당하는 이 일을 두고 영광 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라면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고안한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임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고 또 궁극적으로 세상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담담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역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실히 신뢰하였던 바울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모든 자들이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자가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다가온 환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내하는 동시에 낙심과 염려에 빠진 뭇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생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혹은 군대, 소방시설이나 경찰 등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이 스포츠 선수들은 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이나 상황들을 만들어 가상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요지부동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 강심장이라고 불리며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면에서 강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노선에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으려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전진을 막기 위한 환난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갈등, 또 물질의 문제, 이 건강의 악화, 또 자녀들의 돌발 행동 등 그야말로 예측 불가한 일들이 하나둘 발생하다 보면 그곳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고 혼비백산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육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또한 직접 체휼하셨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최악의 시련이자 환난인 그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최악의 환난과 시련에 지지 않으시고 결국 승리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이제는 죄인들을 위한 대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고날 때일수록 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굳게 새기고 그 인고의 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히 마주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넉넉히 발휘함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영광을 맛보도록 그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야 합니다. 현재 닥쳐온 환난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하시어 순종의 걸음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환난을 마주함으로 끝내 승리를 쟁취하고야만은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은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위해 간곡히 기도할 줄 아는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요 또 그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낸 바울은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된 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에베소 성도들,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자들이 영적인 강건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름을 주신이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그 이름을 부여받는 존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명칭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볼 때 바울이 언급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 권한과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높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친밀히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본문 16절에 기록된 대로 은혜가 풍성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심으로 복음을 따르는 온 무리들이 강건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그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그 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그 사랑을 기초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믿음을 갖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본문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즉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넘치도록 누릴 수 있음을 바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믿는 자들은 사람 편에서 시작되는 말뿐이고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허황된 사랑이 아닌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죄인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증거하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실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 스스로 높은 지성을 쌓아도 또 성찰을 통해 이성적으로 깊은 이해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포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미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점점 더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명쾌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진멸당할 처지에 있었던 이방인이 이제는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 영생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 한치의 어긋남 없는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또 그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 이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동역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한 기도 제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예배당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고 또 교회에 가야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동안 교회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영적 교류를 나누고 또 가진 달란트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선한 일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의 즐거움을 우리의 머리와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한 주에 지친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로 충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유익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빨리 회복되기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갈급한 기도 제목은 교회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동안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 상황은 이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가정들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동시에 이런 환난난에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가정을 위한 기도 역시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거의 단절된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보호자의 면회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 홀로 병마와 싸우다가 혹여나 고통과 낙심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들을 위한 절실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는 동역과 교제의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넓고 높고 길고 깊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또 그 걸음에 따라서 또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금 그 오묘하신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으로 기도한 바울의 기도가 이 오늘날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 또 내 가정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이 시간 헌신하시는 등촌교구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제 입술과 머리에 맴도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때까지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라는 이 가사의 내용을 곱씹을 때마다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연약해진 마음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특별히 이런 환난의 시기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묻어두면서까지 편하게 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정상이 되고 또 회복되는 날까지 그렇게 있다 보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은 쉬어도 돼 라는 마음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영적 안주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머리와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계속하여 누리기 위해 제 눈에 작아 보이는 한 달란트라도 선용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월이 흘러도 또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역시 말씀으로 증거된 예수 구원의 복음을 환난 날에도 전하기에 힘쓰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또 주권적인 역사를 절실히 체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이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요, 또 환난 가운데서 결국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요,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나 자신이 아닌
바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놀라운 경험과 지식을 온 세상에 외쳐 전하는 일에 사활을 거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하시는 등촌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계속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계속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사는 홍보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계속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계속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계속 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계속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계속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계속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대할 말 계속 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계속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계속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과 계속 원하신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박재형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본교회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합니다.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의 주일날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재개합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 9시, 11시에 드리며 온라인 예배는 3부 예배만 중계됩니다. 중고등부 SFC는 9시에, 대학부 SFC와 청년회는 11시에 제2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회당 출입 시 검역 통제를 실시하며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교인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비롯한 검역 통제,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주일 밤 예배, 수요밤 예배, 주일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등촌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등촌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 성도들 함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등촌교구의 김예준 영아부 어린이, 또 유치부의 김예성 어린이, 대학부의 유채림 운동원, 대학부의 이진혁 운동원, 대학부의 이진혁 운동원 저금통으로 특별 선교헌금, 보리떡 헌금, 또 신대원 특별 헌금 등을 바쳤습니다. 등촌 사교의 유정득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강단 곳곳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다시 예배당 예배로 재개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리 예배당 모임에서도 숙지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지키는 가운데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우리 다른 예배와 기도 역시 다시 예배당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일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재앙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더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교회 중심으로서 인생의 구심점을 확실히 잡게 하시고, 또 교구와 전도를 통해서 이 와중에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더욱 감사하면서 이 밤에도 드린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특히 이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원하는 자에게 더 큰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생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경야의 성들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중에도 매일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더하시며 또 특히 다시 예배당 예배로 모이게 될 것을 이렇게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그 정성의 예물로 모아 준비하며 예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성경의 복음 진리를 통해 죽을 죄인을 전도자로 변화시키며 구원의 은혜에 확신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통해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로 성장시키는 이런 놀라운 성화의 진보를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리고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등촌교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